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목적에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정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외우시고 다니면서 곱씹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하게 나타나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 친구도 나를 알고 나도 이 친구를 아는 아주 편안한 관계,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로서 서로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권수저 전도사님과 식사를 하기로 돼 있으면 이 11장 1절에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예를 한번 들면 제가 권수저 전도사님과 밥을 먹기로 한 10일 뒤에 밥을 먹기로 약속을 정했으면 10일 동안 굳이 서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10일 뒤에는 밥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일 남을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전도사님 안 잊으셨죠? 이렇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10일 뒤에 우리가 식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그러한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리고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꼭 할 수 있을 거니까, 다음에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들의 실제적인 것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그것이 꼭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10일 뒤에 같이 식사 약속을 하든 어떠한 일이 잡혀있든 그 약속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그 날을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써 주님이 올라가시고 주님이 먼저 승천하셔서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점점 박해를 심하게 받고,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사자굴에 그냥 들어가서 먹히기도 하고, 자기의 온몸이 박살나고 그냥 화형틀에 묶여가지고 산채로 통구이를 당하는 그러한 신앙의 기반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믿음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내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만 하나. 자기의 동료들, 그때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집사의 직분도 있었을 것이고 장로의 직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내 주위의 모든 동료들이 다 한 사람씩 예수 이름 외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목숨이 두려워서 벌벌 떠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습을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 라는 것을 확신해주고 우리를 믿음으로 강건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처음부터 아담의 이후로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쁜 일이요, 우리 스스로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오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가 살 수 있는 방안이요, 교회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유혹을 자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이걸 믿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할 때 오늘 이 믿음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는 믿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운 시험에 봉착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내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자꾸 비우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채움보다 비움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려면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내 겉모습은 자꾸 초라해지는 듯한 삶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내 속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믿음인데, 믿음이나 어떠한 믿음을 말하느냐, 하나님 자체와 동행할 수 있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당연한 거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든지, 그리고 어떠한 좌절감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분께서는 나와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점점 채우고 싶어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날마다 싸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입으로는 믿음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을 외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많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들어서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의심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와 항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너가 나와 항상 관계가 서로 가까이 되어 있느냐, 너가 항상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께서는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어려움에 처할 때, 신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신자는 그 자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굳건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넙죽하고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네 하고 날마다 나의 믿음은 점점 더 성숙해져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차적인 간격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은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행하는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4절, 5절, 6절 보시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왜 10절이 중요한 구절이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얘기하셨던 이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본향에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지 못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삶을 살다가 믿음에 붙여서 기도의 제목의 소원을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참된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하면 제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차를 한 대 사가지고 완전히 새 차를 가지고, 근데 자꾸 내 소유를 비우는 삶으로 살고, 소유를 아예 비워서 어떤 그 돌을 깨우치는 처럼 인생을 불교처럼 마음을 비운 채로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물질의 수준에 만족하면서 저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좌를 바라보고, 그래서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게 살아가지만 좀 남들보다는 좀 넉넉지 못하는 가운데 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바깥으로 나아가서는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한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향성은 하나님 믿으면 복을 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저 위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안기기까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열심히 사는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11절에 사라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니라. 자기가 낳고 싶어서 하나님 왜 안 낳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사라도 못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들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손의 번성함에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살던 삶 안에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늘나라에 한 번에 죽지 않고 올라간 것은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오케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면서 살았더니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한 번에 데리고 올라가셨더라.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나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라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믿음은 자신의 물질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기에 자기의 외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느니라.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2절에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참된 믿음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인생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평생 주 앞에 충성하다가 평생 주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아버지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일평생 살았던 나의 믿음들이 주님 버림받지 않고 내가 일평생 주 앞에 지켰던 믿음들이 헛되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참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저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를 하시되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과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다못해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어리광이나 재능만 피워도 그 아이들이 이뻐 죽겠거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늘 말씀 속으로 우리의 정신을 무장하여서 이리 흔들리지 않고 저리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신자의 정말 참된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구하고 싶은 기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제 자신을 다그치면서, 아니, 이것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아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다. 주님이 날마다 깨닫게 하시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주님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볼수록 너는 나와의 관계가 먼저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너의 신앙의 선조들은 내 앞에 모두 다 지금 그 시험을 통과했다. 이거를 딱 말씀이 딱 꽂혀지는 것을 계속 마음으로 느끼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는 뭘 구해야 될까? 이제 기도에 구하는 그 초점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참된 믿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거 신앙 하나 잡혀 있으면 다른 거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어려운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한국교회가 망했다고 하고, 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직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계시는 분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했을 때 얼마나 힘을 얻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한 시험이 덜 들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두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앙을 유지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신 나셨사오니 이 땅에서 주 앞에 충성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참되게 가슴 깊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힘차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최선으로 나아가되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 제대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셔서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참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